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앞에 두고 종료주일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인가? Who will wipe away the tears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눈물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예수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정말 아는 사람이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종료주일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와서 열광하며 환호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드디어 왕이 오신다라고 감격스럽게 예수를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 메시아라고. 지금 로마의 제국의 압제사에 있는데 지금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켜줄 바로 그 메시아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럴만 했죠. 예수님의 지난 3년간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분이 약속된 분이라고 확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리를 잘 알고 있죠. 그 미천하게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그것을 체험한 많은 사람도 이 현장에 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을 본 사람들, 그 증인들도 지금 그 자리에는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펼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펼치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들이 소리 높여 뭐라 말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를 펼치고 호산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 겉옷을 길에 펼쳤다라는 것은 왕들이 행차할 때 흙을 밟지 않도록 예수님을 왕처럼 모셨다라는 거죠. 종려나무를 흔든다라는 것은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를 땅에 펼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 당시 때는 게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종려나무를 흔들고 길가에 펼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정복할 진짜 왕이요 장군으로 본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의 이름은 본래 히브리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호시아라는 말과 나라는 단어입니다. 호시아, 나. 호시아란 말은 구약의 호세와 똑같은 의미예요.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라는 히브리어는 지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압제하에 있는 로마를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열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그 수많은 인파 속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할 때 예수님의 눈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은 지금 행복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슬픈 모습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눈을 가만히 살펴보면 슬픔을 넘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울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즐거운 날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열광하고 그렇게 환영하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홀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습니다.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말씀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는 숨겨졌도다.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끊어진 사이를 묶어내는 진정한 평화 예수가 오셨지만
지금 너의 눈에 숨겨져 있도다. 어떤 상황일까요? 예루살렘에는 당시 때 5만 명 정도 인구가 있었습니다. 6월절이 앞에 다가오고 있죠.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모여듭니다. 양들을 가지고 제사 지내러 들어오는 사람들 100만 명 정도가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말을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께서도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그렇게 환호하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때 눈물을 흘리다란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다크리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 눈물은 분노에 화가 난 눈물이 아닙니다. 긍휼, 컴패션이 있는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눈물. 왜 그래요? 그렇게 환호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환호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지가 2000년이 흘렀지만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주의 눈물을 흘리시겠죠. 교회를 나오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계시겠죠.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흐르는 눈물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저 눈물을 흘리셔야만 하는지를 정말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한번 새겨보아야 되겠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건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두 제자를 묶여져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오라. 누가 만일 너희에게 왜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은 말이죠. 맞은편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 있으리니 풀어오라.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말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풀어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모든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인님이요 주님이시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주인을 누구로 택하는가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라는 것을 정말 공표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세례할 때마다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례 받는다라는 것은 공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My Savior 그리고 My Lord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대화하면서 참 은혜 받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순간 구원자라는 것은 참 좋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지점에서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정직한 고민이죠. 예수님의 구원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그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된다라는 것, 그 많은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정말 주인님으로 삼고 나니까 너무너무 평강과 기쁨이 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진짜 주인을 만난 사람의 기쁨과 평강, 안정, 만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묵묵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제자들, 참 아직까지 주님을 잘 몰랐던 제자들이지만 참 귀한 모습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우리는 순종까지 나오기에는 참 생각이 복잡합니다. 뭔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뭔가 미래가 어느 정도 보여야 몸이 움직여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나 나귀 새끼를 보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면 있으리라는 말씀에 믿고 나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면 어떤 나귀도 주님이 예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순종에 나올 수가 있는가? 내가 납득이 되어서가 아니고 그 명령이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그렇게 명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의 순종의 관건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시라는 것, 주인이 말씀하시면 종으로서는 마땅히 순종을 해야 되겠죠. 나귀 새끼를 풀어나갑니다. 주인이 당연히 묻겠죠. 나귀 새끼를 풀 때 임자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The Lord has need of it.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이 한 장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장면이 나올 때마다 너무나 이 나귀 새끼 주인이 궁금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와서, 그 낯선 사람들이 와서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나귀 새끼를 풀어주는 이 주인, 그 주인이 언젠가 인생을 다 하고 천국에 갔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 주인이 오는 걸 보고 너무 반갑게 맞이했을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 외롭고 고단한 그 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지상의 정치적인 왕이 되라고 소리치는 그때에 내 십자가의 길을 알고 내가 진정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 나귀를 풀어주었던 그대, 그 예수님께서 그 주인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쁘게 자랑스럽게 반갑게 맞이해 주지 않으셨겠어요? 성경에 그 이름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나귀 새끼 주인이라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신 적이 여러분 있으실까요? 나에게 요구를 해온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전혀 요구할 필요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는 정말 영광으로, 그것이 특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없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 나에게 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뭔가 내가 교회 생활에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여러분,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콜링입니다. 세상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묵묵하게 쓰임을 받을 때,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종료주일이 되고 고난주일이 되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하나 있습니다. 149장의 가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을 다 가져와도 주님 은혜를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을 삼겠습니다. 그래요. 온 세상 만물을 다 가져와도 주님 은혜 갚을 수 없습니다. 내 몸을 재물로 삼는다 해도 못 다 갚겠네. 언젠가 우리 주님 만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온몸의 살을 다 찢기셨을 때 그 주님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흘린 눈물, 한 방울의 피, 조금이라도 받았던 고난 흔적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세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왕이라면 낙이 새끼가 아니라 찬란한 백마를 타고 들어가야 어울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중요한 한 낙이 새끼 타고 가는 모습입니다. 스가랴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러라.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어떤 왕입니까? 공의롭고 구원 베푸시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 500년 전에 앞으로 오게 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 우리의 구주요 왕이 되실 분인데,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왕위를 잇게 될, 우리를 로마 정부에서 압제해서 해방시킬 그 왕이라면 그 왕은 저 나귀 새끼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와야 될 텐데, 수많은 군사들을 이끄는 장군으로 와야 될 텐데, 조그마한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탔던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왕이 오시고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그 수많은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왜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모든 것이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겸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이고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 빌립보서서 뭐라 말하죠?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으로 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눈물 흘리는 소외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어울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겸손하셨던 예수님,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지만 십자가 위에서 어느 하나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비참하게 죽어가신 겸손한 왕, 겸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 타고 오신 것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되지 못해서 이 예수를 인정을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우리의 왕이요 주인님으로 오셨고 겸손함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세상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진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세상의 왕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실 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어떤 일입니까? 이때까지 수많은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것,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다가 나와요. 예수님을 진짜 환호한 이유는 성경에 약속된 그 약속의 메시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보고 그의 능력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그들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분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필요를, 진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한 인생 살다가 100년을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 인생이 아니라고, 이거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보낼 날이 있다고, 그 날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노라고,
구원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나요? 지난주에 제가 한 성도님과 대화 나누면서 그 고백이 얼마나 가슴에 울렸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아무것도 필요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딱 한 가지, 부모님이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부모님이 눈을 감으실 때, 호흡이 끝날 때 천국에서 눈을 뜨셔야 되는데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에 어쩌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겠죠.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누군가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 다 필요 없는 일입니다. 다 의미 없는 일이요. 딱 하나, 이분이 눈을 감을 때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무엇이 제일 가슴에 남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천국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을까? 우리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6월절에 종려 주일에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원을 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고 너무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환호하고 있는 이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눈물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미래가 환하게 보였습니다. 왜 그런 눈물을 흘렸을까요? 오늘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입니까? 로마가 이들을 정복하러 오는 겁니다. 너희 원수들이, 로마 정부가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흙을백을 쌓은 거예요.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자식들을 돌에 쳐서 죽이는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보신 겁니다. AD 70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약 4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봉기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토둔을 쌓고 3년을 에워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초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을 읽어보면 그 안에 110만 명이 굶어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3년을 에워쌌으니 9만 7천 명은 잡혀가서 검투사의 칼로 죽고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일어날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크리요 너무나 긍휼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눈물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진짜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눈물의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선지자, 제사장, 왕들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선지자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그들을 돌로 치며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노라. 정말 예수께서 눈물을 쏟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왕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수님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예수라고, 교회를 나오지만 내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여기고 달려가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해서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릴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면, 그 눈물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고든 코넬 총장님, 홀린저 총장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총장님께서 학교에 참 귀한 한 학생 형제 한 분을 소개를 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온 무함메드라는 친구입니다. 학교에서 한 명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이 친구가 그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왔다는 거예요. 참 특별한 친구입니다. 무함메드 하니까 당연히 이슬람권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슬람권의 정통의 가정에 태어난 무슬림이었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배경이 있는데, 나이지리아에 무슬림, 이슬람을 그 종교를 가져온 최초의 조상이 자기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슬람권의 아주 명문가의 자손이죠. 당연히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이슬람의 최고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법학을 전공해서, 이슬람법을 전공해서 법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박사를 받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친구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이 현실 앞에 다시 지나가다가 또 한 번 나타나신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길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가문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수치의 상징이 된 겁니다. 명문가요, 모든 걸 다 누렸던, 재력을 가졌던 집안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상실하고 집안에서 떨어져 나온, 어떤 것도 유산을 받지 못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다고 미국에 가서 신학도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나이지리아에 돌아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은 신세 타령하는 한탄의 눈물이, 차량한 눈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눈물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 그 눈물을 새겼기에 세상에서 누리시는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조용하게 흘리는 디크리오, 그 컴패션에 가슴 아픈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눈물 누구를 위해서 흘리셨을까요?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저 영혼들, 그 눈물,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기에 어느 순간 그 눈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나를 향해서 예수님의 그 눈물이 있었기에 언젠가 우리도 영의 눈이 열려서 이 땅에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예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의 눈물을 본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우리의 왕이라 할 때, 나를 이 땅에서 평안하게 해줄 왕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왕이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 그리고 잠잠하게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예수를 본 사람, 그가 예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될 때예요. 우리가 그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심정으로 저 죽어있는 세상 영혼들을 향해서 목자의 눈물을 달라고, 저 죽은 영혼을 향해서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심어달라고, 이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때예요. 그렇게 주님의 눈물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의 눈물 가지고 땅 위에 살아가다가 언젠가 주님을 만날 날이 있겠죠. 그때 우리를 위해서 다 흘리신 그 눈물, 예수님, 제가 그 눈물을 보았기에 제가 세상에서 주님의 눈물 닦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했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눈물 흘리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 이름 모를 나귀 새끼의 주인을 만나듯이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시고 너무나 행복하게 맞이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내가 너의 그 따스한 마음을 보았고 그렇게 살아난 너의 삶을 보았노라고. 그날 우리 주님의 눈물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손을 말씀을 간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눈물 기억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내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내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땅,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내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오 주님,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 되기를, 내 온 몸이 내 모든 삶에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오 주님, 아버지의 뜻이 내 뜻 되기를,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하며 온 놈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아픔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 위아 돌로로사 그 슬픔의 길을 걸으며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예수님, 사람들은 환호 소리로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수님 눈에는 무엇이 맺힐까요?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눈물 흘리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누가 이 눈물을 닦아줄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 눈물을 본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눈물을 본 사람, 애틋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눈물이 나를 향해서 흘린 눈물로 그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예수의 흘린 그 눈물을 가슴에 잘 새기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그 눈물과 마주하면서 내가 그 눈물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그 눈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그 눈물이 나를 우리 하시고 그 눈물로 우리 타오르게 하시고 예수 눈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아버지 그 사랑 그 눈물
가슴을 새겨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까지 왔사오니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시오. 오 하나님 기억나니 그 눈물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여, 당신이 흘리신 그 눈물, 사람들은 환호할 때 조용하게 아프게 흘리셨던 그 눈물, 이제 우리가 그 눈물을 잘 보게 하시고 우리 눈에도 예수의 눈물이 맺히게 하옵소서.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다 사라질 일들입니다. 유일하게 하나, 눈을 감는 순간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눈을 떠야 할 터인데, 그날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일부터 있을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서 꼭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눈물을 가슴에 품고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주님, 그 눈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영원한 죄악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죽음의 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묵묵하게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알고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